17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궁금증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들에 그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서 틈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심지어 종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아니,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직 지금 마가복음 2장이 채 끝나기도 전인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장 16절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아니나 다를까 시비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1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번에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라?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금식에 관한 문제로 또다시 시비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밀밭 사이를 지나시면서 길을 열며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일로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마땅해 했을까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거나 무슨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나쁜 행동을 했거나 사람들을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봤더니, 저 예수 때문에, 저 나사렛 예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이익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까 봐, 오직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지위불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뭔 뜻인가 제가 봤더니,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신분을 빼앗길까 염려하는 두려움이래요. 예를 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지위나 이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빼앗기면 어떡하나?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지위,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한날 갑자기 등장했던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길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행동에 시비를 걸고 있었을까?
이 바리새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봤더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에 사상건건 시비를 거는 그 기준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봤더니요, 간단합니다. 유대의 그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한 내용, 그 구전,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이 책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탈자이죠. 탈무드. 그게 탈무드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경보다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질문 던져볼까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전통이 중요한가요? 저는 이런 문제를 낼 때마다 항상 이 등신아, 당연히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보다 장로들이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전통을 앞세워서 예수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으시면 좋아요. 1절 보시면 맞나요? 제가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에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24절. 자,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 왜 예루살렘일까? 율법의 본거지, 유대교의 본거지를 상징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다시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무엇이요? 전통. 자, 3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전통을 지키겠다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9절 마태복음 15장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하는도다? 폐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지키지 않습니다. 자, 7절, 8절,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은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정작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던 존재가 바리새인이었어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있지만 마음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있도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역사가 오랜 교회일수록 이런 전통과 유전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가 오랜 교회일수록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통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나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더래요. 목사는 무조건 강단에서 검은색 양복만 입어야 합니다. 와이셔츠는 무조건 저같이 이렇게 파란색이 입으면 까진 거예요. 흰색만 입어야 합니다. 근데 흰색을 입어도 반팔은 입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긴팔만 입어야 해요. 거짓말 같지요? 진짜 그래요. 우리 이현우 장로님 아실 거예요. 초청교회는 진짜 그렇게 해요. 전주 목사님은 절대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저같이 맨손으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흰 장갑을 반드시 껴야 돼요. 흰 장갑을 끼고 설교를 하는데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농담 같지요? 진짜였어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을 해가서 흰 장갑을 벗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3년 걸리셨대요. 3년. 목사님은 무조건 올라오실 때 우리 성가대처럼 가운을 입어야 돼요. 가운을 벗는데 1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오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고 죄인 취급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대상에는 절대 신발을 신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슬리퍼를 신어도 안 됩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그래도 인식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여성분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왜? 여기 올라오면 막 큰일 나요? 올라오세요. 여기 와서 기도도 하시고 이번 여름 때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여기 와서 좀 잠도 좀 주무시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물론 잘 들으세요.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전통과 질서와 형식 만들고 지켜야 돼요. 제가 그거 무시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것보다 그 전통과 형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보다 사람보다 그 전통이 우선되면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120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유전이나 전통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있는데 저만 모르는가요? 없어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할렐루야. 제가 진짜 자랑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120년 됐습니다. 118년 됐습니다. 깜짝 놀래요. 첫 번째 118년. 그래서 또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4대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니 120년 됐는데 어떻게 4대 목사예요? 이게 놀래요. 우리 교회는 전통과 유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는 올라갈 때 또 낼래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바꾸고 싶대요. 저랑.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안 바꾼다고 그러죠. 이 좋은 교회를 왜 바꾸겠어요?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시비를 거는 것도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마도 제자들이 너무나 시장에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훑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훑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까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24절 말씀이에요.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진짜 바리새인들도 엄청 끈질깁니다.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것을 모두 참으시며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하시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다윗의 사건을 예를 들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26절,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미 사실은 작년에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까잡수셨지만 당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으니까 다윗이 그런 사울을 피해서 정신없이 광야로 이것저것 도망을 하고 있었어요. 또 성지순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광야 가봤잖아요. 하루도 못 걸어요. 진짜 죽어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내후년에 싹 데리고 갈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사울을 피해서 다 광야 이것저것을 도망했던 다윗이 높당에 있었던 한 성전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도망하는 그 길에 무슨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어요? 아니죠. 마실 물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장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 이 제사장이 당장에 먹을 것은 없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을 무슨 떡이라고 하는지 맞추시는 분은 진짜 선물 드려요. 대추나무 야자. 우리 이용현 장로님은 안 드립니다. 자꾸 맞추시니까. 무슨 떡이죠 이게? 예,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김영정 원사님,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떡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이 떡상에 12개가 딱 진열되어 있는데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떡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보니까 반드시 누구만, 그렇죠,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허기졌던 이 다윗이 먹을 것 좀 주세요. 제사장이 그냥 먹을 것은 없고 이 거룩한 떡이 있는데 이거라도 먹으려면 먹어라. 다만 몇 가지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먹었어요. 그 떡을.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도망가고 있는 부하들에게 그 떡을 나눠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벌하셨다거나 그것을 문제 삼아서 큰 심판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내 이놈! 어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목사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먹느냐, 이런, 성경에 그런 것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이 다윗이 먹었는데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 잘 들으세요. 다윗이 그 떡을 먹었던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어준 떡이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아니 꼭 필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행동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떡은 참된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책망이 없어요. 징계가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촌철살인의 말씀을 탁 날리시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자, 27절, 28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 할렐루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성경의 모든 계명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백성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었대요. 믿습니까?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무거운 짐이 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 옛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아세요? 후렴이 뭐냐면 예수 안에 생명. 아시네요? 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2절 한번 다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와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아멘.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행복 있네, 예수와 행복 있네, 행복이 있네. 주님이 후렴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번에 예수 안에 평안 있네, 예수 평안 있네, 평안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 때에,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절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시냐고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어요? 왜 평안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던 것처럼 진짜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신약성경은 잔치로 시작했다가 잔치로 끝이 나요. 요한복음 2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렇게 잔치로 시작하셨던 신약이 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무슨 잔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기쁨으로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의 힌트를 우리는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8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한 번 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 얼마나 너무 좋고 은혜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에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이 인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 많은 세상, 도대체 안식할 수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과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일날만큼은 다른 것으로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날만큼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주일날은, 오늘 예배하는 이 날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잔치하는 그 영원한 삶의 시작과 모델과 출발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오늘 기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쁠 수 있겠어요? 오늘 잔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잔치할 수 있겠냐고요? 마지막입니다.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마다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사용하는 글쓰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어 선생님 주소영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인클루지오 수미 쌍관법, 샌드위치 기법, 봉투 기법. 무슨 말이냐면 앞과 뒤에 똑같은 단어를 배열을 하고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세요. 2장 10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0절에 무슨 말이 있는가 보면 이런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자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나 인자가. 자,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끝으로. 이러므로 누가? 인자는. 아하, 그러니까 보세요. 10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서 28절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글이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0절과 28절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봤더니 예수님에 대한 4가지 논쟁, 의제기, 시비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 죄사함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아까 16절에 있었던 식사 문제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18절 그 근방에 금식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자, 이해되시면 한번 끄덕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4가지 논쟁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예수님을 도전하고 책잡고 시비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도하게 느껴지시는가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원자로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도 진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늘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품에 부름받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면 오늘 주어진 그 모든 시간 안에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앞에 진짜 마음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